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8페이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뿔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비가 촉촉히 새벽부터 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도 촉촉히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촉촉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몽매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감찰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다 온 세상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시인이 기록할 당시에 볼 수 있는 모든 하늘과 모든 땅과 모든 세상,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와야 하고 모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 중심이 어디냐 하면 시온입니다. 시온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이 지금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그렇게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학살도 이어졌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소망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나라 없는 백성의 서러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라를 세우자. 이제는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2000년 만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는 좌정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시온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진정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지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이 시온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그때에는 두 가지의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모습, 이 모습은 참 평화롭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데 뭔가 분노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세상에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주가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무는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나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그리고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서로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런 전지전능함과 무한함과 무소부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탁월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늘 아침, 점심, 저녁의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그리고 늘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제물을 아쉬워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음식이 필요하시거나 집이 필요하시거나 이러는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바쳐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쉬운 것이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가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이 있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어떤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제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서원한 것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서원하고 이루지 않는 것은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원한 것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부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극복해 볼 거야, 해결해 볼 거야, 이런 자세는 불신앙적인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날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되 평소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소에도 감사하고 평소에도 서원을 드리는 삶을 살고 그런 제사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환난 날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없을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낭망하고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나 좌절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감찰하시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를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하여 기도할 힘, 예배할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교회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